시편 119편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일이처럼. 제일이는 누구일까요? 올 해가 바로 쥐띠라 그러죠. 쥐띠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것이 톰과 제리란 그런 만화 영화가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톰과 제리, 그 톰은 고양이고 제리는 쥐인데 항상 누가 당하죠? 고양이가 늘 쥐한테 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톰과 제리 같은 시대 속에서 톰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제리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매년 발간되는 책 중에서 트렌드 코리아 2020년을 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서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랜 준비로 기다려온 기대와 달리 2020년 전망이 좋지 않다. 불안의 가장 큰 진원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다. 미중 간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교역 분쟁이 해결되기는커녕 환율 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전장도 넓어졌다. 유럽연합과 항공기, 농산물 등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이 가지는 이런 통상 전쟁은 우리나라에도 좋지가 않다. 실제로 좋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야기되고 있고, 아마 여러분도 그것을 실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진행지가 미국이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끝이 나지 않고 중국만 건드린 줄 알았는데 유럽연합, 그 유럽연합과도 또 다른 어떤 전쟁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서 먹고 사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 내수보다 수출이 더 중요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 어렵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맞는 것은 아니고, 항상 맞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누가 계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또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스 속에서, 책 속에서 뭐하는 그 소리를 믿지 마시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확신하지 마시고, 비록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누가 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성부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받은 분도 계시죠? 저는 이런 말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할렐루야.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2020년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 영신 예배 때 119편 107절의 마지막 구절에 리바이브 미,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올 한 해와 우리가 두 번째 10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어떤 해가 될 것인가, 어떤 10년이 될 것인가,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일이 어떻게 진행된지를 여러분이 목격할 거예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보다 영혼이 정말 처음 나오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둘러보시면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고 또 한 해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1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는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이고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우리 교회에 흘러넘칠 줄을 믿습니다. 110번은 그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오늘 짖디라 그러니까 제일이처럼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말씀의 제목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짖디 이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동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옛날 옛적에 하늘에 대왕이 계셨어요. 대왕이. 그 대왕이 동물들을 정월철에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하면서 이 천상의 문에 오는 순서대로 좋은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내가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내가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할 거야,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어요. 제일 먼저 달려왔던 천상문에 들어올 수 있는 1번 순위가 누구였냐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소예요. 소. 그 소가 딱 들어와서 이제 와 내가 1등이다 하고 막 세리머니를 하면서 와 하고 있는 사이에 놀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났냐면 소등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쥐가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가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쥐가 타고 있다가 낼름 뛰어들어가지고 1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동물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쥐띠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쥐띠 계신가요? 딱 한 분이, 저분이 1번 순위예요. 1번 순위. 소등에 타고 있다가 소띠 누가 계세요? 소띠. 소띠였기 정말 다행이죠. 소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동양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쥐를 이렇게 중요하게 평가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적 문화 속에서 새로운 시작은 항상 쥐로. 왜 쥐가 그렇게 사람들이 옛날 조상님들은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굉장히 탁월한 영리함을 가지고 있다. 또 두 번째로 번식 능력이 왕성해서 어떤 곳에든지 잘 지내요. 또 쥐는 먹지 못하는 음식이 없어요. 잡식이라서 그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쥐 한 마리 암컷이요 6개월이 지나면 몇 마리까지 될 수 있냐면 200마리까지가 될 수 있대요. 뭐 엄청나죠. 저는 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제가 군종 목사로 시절에 청평에 있을 때 관사에 들어갔는데, 와, 관사에 있을 때 밤만 되면 올림픽 경기가 열려요. 무슨 말 하냐면 저 지붕 위에서 쥐들이 마라톤을 해요. 100m 땅 뛰어가지고 있다고. 또 쭉 지나고 나면 400m 개주하는지 또 따다다닥 움직이고 그러면서 지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만큼 쥐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쥐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다 할지라도 쥐가 가지고 있는 영리함, 어떤 곳에 있든지 생존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말씀을 정리합니다. 톰과 제리는 그 고양이도 꼼짝하지 못하고 항상 홀탕을 먹이는 그런 제리와 같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제리처럼 살아갈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 제리처럼 살아가려면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19편에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펼쳐놓은 성경책 보시면 9절에 11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 더 강조해서 말씀만 지켜 나가는 것.
왜 제리가 지혜로운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전망이 좋지 않은데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지켜 나가는 믿음에 귀한 성도님 되어서 올 한 해가 전망이 좋지 않지만 우리는 더 좋은 전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말의 시대입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가, 그래서 스피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스피치 학원 이런 것이 아이들이 많이 가 있어요. 또 사람들을 많이 보냅니다. 왜?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 뭔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텔레비전도 보면 좀 똑똑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토론에 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것은 굉장히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함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여러분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 뉴스가. 여러분, 성도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지고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나 청년 때 다닐 때 목사님들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원에 함부로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기도원 가서 신앙에 잘못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음을 도리 잃어버리는 일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원을 함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주의사항을 주었어요. 저도 그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져요. 요새는 기도원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수많은 방송들,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가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원에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는 거, 유튜브, 어떤 목사님 말씀, 어떤 신학자 이야기도 주의 깊게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저렇게 신학 박사니까 다 맞냐?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다 맞다. 다 맞는 것이 전혀 아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말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보다 조금 더 본질을 건드립니다. 내 귀에, 내 생각에 좋고 좋은데 좋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9절의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도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교회도 이렇게 생활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있느냐? 이러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지켰는가? 내가 말씀을 지킬 때 그 길이 고속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대로가 되는 그 길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올 한 해 전망을 밝게 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있는 말씀, 내가 기억해야 될 말씀,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참 좋다. 그걸 뛰어넘어서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지켜나가. 여러분 모두가 시온의 대로처럼 고속도로를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잘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때요? 교통사고 난 것처럼 막 6중, 8중 큰 일이 일어나서 그런 모든 것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지식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도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될 것을 지켜나가지 않은 그게 발목을 잡아서 쭉 올려가던 것을 갑자기 확 당겨버려요. 쫄딱 망합니다. 창피해서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요새 그런 거는 막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이란 공간 속에 없어지지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어때요? 소리로만 듣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그것은 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들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상함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은 행하지를 않고 있느냐. 혹여나 이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내가 행해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소년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조금씩 건드린 게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올 한 해는 그 문제를 뛰어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이 세상에 아무리 전망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 그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망이 좋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주파. 첫 번째는 주사파예요. 어떤 주사파냐? 정치적 용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이제 이게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끊어야 되겠죠. 또 주파는 또 어떤 파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말로 주여 주여 하시는 분들, 주여 부르는 걸 하는 것 참 좋은데 주여만 하는 거예요. 뭐죠? 말로만 해지는 것들. 또 세 번째 주여 파는 어떤 파입니까? 주를 부르고 내 행동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는 세 가지 주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선 멈춤이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 보여집니다. 2003년도에 이번에 몽골에서 선교센터를 지을 때 이야기. 그 2003년도에 선교센터를 지었는데 한국 건축업자들에게 이 선교센터 건축을 맡겼어요. 그래서 건축이 잘 되어져서 이제 다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업자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나라에서 건축을 지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이 15%인데 이게 작은 것이 아니다. 이 건축을 지을 때 10만 불로 지었는데 이 10만 불 15%니까 15,000불 되는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거는 많습니다. 차라리 10만 불로 지었다 하지 말고 5만 불로 지었다고 해서 세금을 반만 그렇게 내도록 이야기를 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이 나라가 이상해서 뭐 세무과 직원이든지 다 자기가 세금을 조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빼돌리니까 굳이 우리가 그렇게 10만 달러 지었다고 해서 10만 달러에 해당되는 15,000, 15%를 세금으로 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귀가 쏠뚝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증거도 그렇게 많지 않고 돈도 적게 내고 돈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다가 이번에 생각하기를 그래도 이곳에 센터도 지어지고 이곳에서 오는 사람들 훈련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정직하게 살자고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이 사실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해서 없는 형편 가운데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냥 10만 불 그렇게 지었고 또 그에 대한 15% 15,000달러를 그렇게 세금을 내게 되어지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몇 달 뒤에 갑자기 경찰과 세무과 직원이 들이닥쳤대. 들이닥쳐서 뭘 하냐면 이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가져오라고. 알고 보니까 외국 센터, 외국 사람이 지었던 모든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갑자기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 원칙에 따라서 10만 불을 내고 세금을 낸 그 모든 걸 다 이야기해도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게 되어서 잘 되었는데 어떤 다른 곳에서는 그걸 숨기고 그거를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벌금을 완전 폭탄처럼 맞게 되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참 우리가 말씀대로 어렵지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얼마나 복된 길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참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아마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도 여러분이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여러분 올 한 해를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나가는 한 해로 살아서 전망을 더 밝게 만들고 복된 길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사람들이 지키지 않느냐면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움을 그 속에 찾아야 돼. 즐거움을 찾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속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시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참 중요해요. 그곳에 뭔가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고 유익함이 있고 좋음이 있다, 이거를 아셔야 되고, 동시에 아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걸 배우고자 하는,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배워나가는 것.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너무 자기 자신의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씩 해나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 그래요. 저도 대학 나왔어요. 저도 대학 나왔기 때문에 이것저것 잘 알 수 있단 말이죠. 뭐 이런 의미로 제가 들리더라고요. 저도 대학을 신학교를 나왔어요. 4년을 공부했어요. 신학대학원을 3년을 나와서 7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 해서 먼 나라까지 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나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지금도 알기 위해서 세미나도 가고, 지금도 알기 위해서 책도 보고, 지금도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신학도 자꾸 발전을 하거든요. 여러분,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다니고 있는 여러분이 장로회 헌법 읽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례교육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읽어본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칼빈을 이야기하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본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저는 지금도 목이 말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갈까?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 속에 저는 유익함과 즐거움과 행복이 그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존경하고 모셨던 담임 목사님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그 영감된 그 말씀의 그때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저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왜? 아직도 나는 그 말씀의 풍성함과 그 깊이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저는 걱정되는 거,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면서 바라보면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길을 오래 걸어가는 사람이 참 걱정이 돼요. 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속에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마음은 자기의 마음을 피워져 있는 것. 마음을 피우고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할렐루야. 나에게 가르쳐 달라는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기가 너무 쉬워요. 그 사람은 하나만 가르쳐 줘도 10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닫아버린 사람에게는 100가지 좋은 것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저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 안에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과 빈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예배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걸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어. 제 작은 경험에도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여서. 왜냐하면 내 친구가 방언을 받아왔는데 나는 못하거든요. 제가 욕심이 참 없는 편인데 그건 욕심이 났어요. 하나님, 저 친구도 신학의 길을 걸어서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나도 저거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매일매일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모함이 내 마음에 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러다가 기도원 가서 정말 제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은혜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불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었어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도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긴 세월이, 군목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대형 교회까지 다 있으면서 보면 똑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오래 다니고 오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미세먼지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빈 마음이 크고 간절한 만큼 여러분, 우리 올 한 해가 그 전망이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이것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이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가?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십시오.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흔히 말해서 우리 입에 맞는 음식을 우리는 찾아가요. 우리 입맛에 좋은. 근데 물어봅시다. 그 음식이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내 입에 즐거움을 가진 음식은 우리가 어느 정도 구별을 하잖아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 연말이 되어질 때 항상 한 분이 교육자들을 이렇게 대접을 하셨어요. 많은 교육자가 있다 보니까 큰 그런 식당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주로 어떤 집에 가냐면 유명한 소갈비 집에 갔어요. 소갈비. 그 소갈비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맛이 있어요. 먹으면 진짜 입에 참 좋아요. 근데 대접하는 분이 이렇게 가서 먹으면서 대접을 해요. 근데 그분이 건강에 어떤 관련된 어떤 걸 파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 그분이 저희들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거 몸에 안 좋은 거예요. 목사님, 이거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옆에서 같이 들으면서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으려고요. 이렇게. 왜냐면 입에 맞으니까, 좋으니까. 근데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 음식이 먹는 즐거움이 있지만 정말 내 몸에 건강을 주는 것인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걸 아는데도 아마 지금 나이쯤 되었으면 아마 제가 그걸 먹지 않고 다른 걸 먹으러 갔을 것 같아요. 근데도 그때는 젊은 시대다 보니까 내가 건강하겠지, 내가 아프면 뭐가 아프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이다 보니까 열심히 먹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에 참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제약된 우리들은 무엇을, 몸에 좋은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몸에 좋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먹지 않고 뭐 합니까? 내 입맛에 먹는,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듣고 그걸 따라가려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망을 밝게 해주는 미래 역사가 올 한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자꾸 내 입에 맞는 맛있는 짠 음식, 단 음식, 자극적인 것 자꾸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때는 즐거움을 가지게 되겠지만 결국은 내 인생과 내 믿음과 내 영혼을 파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식 중에 가장 좋은 건강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즐거워하고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을 지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오늘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노트도 나눠드렸죠. 감사 노트. 매일 감사하는 생활을 이거라도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대로 감사해야 된다고. 20대는 몇 번 해야 된다고요? 2번. 30대는 30km 달리니까 3번. 그래서 내 감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거라도 한번 지켜나가서 내가 주의 말씀을 감사하라는 것을 내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거라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전망이 어둡다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전망을 밝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맛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의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의 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 집안의 일은 될지 몰라도 우리 집안의 일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알고 배워서 지켜나가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해를 지날 때 정말 2020년이니까 최소한 2020가지의 놀라운 일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20가지의 신비한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제리처럼 정말 고양이가 있어서 달달달 떨어서 도망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리하게 지혜롭게 왕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가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